할렐루야.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 인생을, 이 바디메오가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또 그가 그것뿐만 아니라 길에서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갈릴리는 촌이고 예루살렘은 도시죠. 중심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저쪽에 뭐 전라도에도 오신 분도 있고 뭐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그 멀리 그 뭐 부산이나 뭐 전라도에서 인천 왔다, 인천으로 왔다, 혹은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죠? 대부분 성공하러 왔다, 성공을 취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닌가요? 왜 우리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유 전라도 여자가 성공했어, 송도까지 오고 막 이렇게 그 말씀 들으셨죠? 예. 다들 오늘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신지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실패자의 모습인 선지자, 가장 실패자 선지자의 모습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죽으러 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영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영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내 나라가 있다. 내 나라가 임한다. 내가 이 나라가 임할 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35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깔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복선을 깔고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절이요. 36절이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해줄까? 너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 다음 절이요. 준비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시는데요?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이요.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팬과 제자, 그러니까 팬과 제자의 경계선을 가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팬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엔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왜 간중들이 무관중으로 이렇게 축구도 경기도 하고 야구 경기도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관심 없으시죠? 네. 남자들은 이제 막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야구장 못 가갖고 막 지금 조미 쑤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을 막 응원을 해요. 환호를 해요.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팬은 직접 그 운동장에 있는 선수처럼 땀 흘리고 훈련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제자는 환호하고 영광 중에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썼을 때 사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사건을 저자에 따라서 축자 영감설, 그래갖고 성령의 은혜로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썼는데, 마태나 누가도 이 본문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거지라는 단어는 뺐어요. 그냥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지금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 맹인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까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바 디메오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거를 굉장히 친절하게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냥 일부러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이름 자체가, 우리는 바디메오가 사람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헬라어로 발티메오스라거든요. 근데 이 티마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타메에서 어원이 와요. 타메라는 뜻은 굉장히 더러운, 부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더러운, 부정적인,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부정적이고 더럽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어디에 쓰였냐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지금은 아닙니다.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에게 돌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건 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맹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발티마이오스, 이 사람은 이미 더러운 사람이다, 이미 불결한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한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그런데 이 발티마이오스라는 이 바디메오가 결국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 바디메오의 상태였어요. 아멘. 다들 인정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이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하지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더러운 이 바디메오의 상태에서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요. 길가에.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가 진짜 맹인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닫혀 있는 그 제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육적으로는 눈이 다 떠져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그가 영안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아볼로 목사를 찾아갔을 때, 아볼로 목사는 그때 당시 대단한 목회자였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찾아가서 그 아볼로 목사를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렇게 유명하신 그 아볼로 목사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할까. 그래서 그 아볼로 목사를 찾아가서, 이 아볼로 목사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볼로 목사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너네는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린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여러분,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 세례만 받아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영에 충만한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면 그 정치적인 메시아인 그 제자인 우리는 옆에서 한자리 해야지,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 맞지 않으면요, 부부 사이라도, 자녀 부모 사이라도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왜요?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을 왜 맹인이라고 합니까?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를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 이 바로 직전에 이 맹인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은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지금 이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맹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질병적인 문제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정치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맞는 거다라고,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들은 패배한 거예요. 사탄이 춤을 추고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7절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나 신앙적 고백으로는 이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고백인데, 이때 유대인 당시에 이 배경으로 보면은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더더군다나 이 말은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메시아 사상인데, 그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당연히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되냐?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 왕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다윗 왕이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끊어주고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가장 강대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강대했던 다윗의 나라처럼 그 나라를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오늘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길가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디에 그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시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눈은 육의 눈은 감겨졌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영안이 열려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이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갈릴리의 천한 목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저 예수란 저 청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잠잠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로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세상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사탄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너네만 떠드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 우리 교회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꾸짖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요, 문어체잖아요. 문어체. 오징어 친구 문어가 아니라 그럴 문자에서 문어체, 아시죠? 그러니까 문어체라는 것은 이게 글자로 해석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순화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써요. 뭐 자서전을 쓴다, 만약 나중에. 그러면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심한 욕을 어렸을 때 막 하시고 막 폭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뭐 그러셨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 뭐 그렇다고 안 때리신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네, 어쨌든,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자서전에다가 거기다가 육두문자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18이 어떻고 강아지가 어떻고 멍멍이가 어떻고 막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통틀어서 어머니는 이따금씩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심한 말로 꾸짖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건 뭐냐면 굉장히 엄하게, 어떻게 보면 막 쥐어 박으면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장애인,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귀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해! 이 뭐하는 짓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막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고, 이 거지 새끼가 저리 가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죠? 그죠? 저는 욕을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막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막.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괜히 했나 봐. 내가 괜히 괜한 소리를 해갖고 맞아 죽을 뻔했네. 아우 그래, 목숨은 중요한 거니까,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그러고 잠잠했다면 평생 이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지이며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입에 재갈을 물려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으로 감겨진 눈은 언제 뜰 겁니까? 못 떠요. 그대로 살다 죽는 겁니다. 저는 타 교회를 제가 비판할 뭐 자격은 없어요. 왜 저는 송도 가난교회 부목사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는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지 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국가가 맞고 권력이 맞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여러분은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셔야 돼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사생결단이에요. 목숨 걸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죽으나, 어차피 나의 인생 거지 인생인데 죽으나 사나 어차피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가? 간절한 자가 은혜 얻더라고요. 아멘.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12일에 혈루병 앓는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또 뭐 야이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엇을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에 주님이 움직이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뭐 경제를 보면서, 뭐를 보면서 아유 어떡하지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이 성전은요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몇 시간이라도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외쳐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우리는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데도 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안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다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그 영적인 그 맹인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이 말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과 또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말이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36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36절 준비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는 두 명이 얘기했으니까 너희에게라는 것만 바뀌었죠. 복수니까. 자 그런데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5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로또 번호를 좀 한 100억만 어떻게 좀, 아니면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뭐 그런 기도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51절 우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하시되 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메시아를, 주님의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온전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내가 실상을 얘기한다.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반드시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은 오셔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깨닫게 하실 거다. 아멘.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가 잠잠할 때인지 외쳐야 될 때인지, 이때가 사단과 전투를 해야 될 때인지 꼬리를 감춰야 될 때인지, 이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냥 하고 더 한번 들으시면, 그 내가 아니야 뭐 이런 동영상이 지금은 안 뜨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우연히 이렇게 광고 영상처럼 이렇게 뭐 내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가 아니야 뭐 이런 거에서 뭐지 하고 봤는데, 내용직은 이런 거예요. 두 격투기 선수가 서로 치열하게 격투를 하다가 이쪽에 한쪽에 있는 흑인 선수가 백인 선수를 때려요. 그러니까 백인 선수가 맞았어요. 맞고 기절을 해서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그 흑인 선수는 이제 뭐 세리머니 하고 내려갔는데, 이제 심판이 백인 선수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막 이러면서 깨우려고 갔는데, 이 백인 선수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심판이 흑인 그 선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막 쪼여요. 막 그러니까 심판이 막 손을 막 치는데도 정신이 없으니까 막 죽일 듯이 막 쪼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하지만 내가 아니야 막 이런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편 선수 때리니까 이제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면 그거는 그 운동은 좀 과격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딱 넘어지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막 또 때리려고 해요, 상대편은. 그러면 심판이 못 때리게 말리거든요. 심판이 이게 못 때리게 말리려고 하는데, 그 맞은 선수는 또 정신이 없으니까 그 심판을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판도 어리둥절, 얘도 어리둥절, 관중은 웃음바다 막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딱 오는 게 뭐냐면, 신기하죠? 그런 영상을 뭘 깨달았을까? 자,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거대 권력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불안을 조종하는 그 어떤 정치 세력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싸움의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미워해요, 비난해요,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과 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니까 가다가 차 사고 나서 다리고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갯돈을 띄어 먹겠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부탁하나 보다 목사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가다가 다리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차마 저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는데. 그래도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카오스입니다. 혼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저도요, 사실 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참 못 볼 걸 많이 보거든요. 못 당할 행동도 많이 당해요. 근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예. 근데 당했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안 힘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근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기도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서울 출신이거든요. 네. 아무도 관심 없으시죠? 서울에 있었는데 저는 인천에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신학을 갔고 서울에서 전도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인천까지 왜 오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참아라, 견뎌라. 딱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아니 어떻게 보셨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악에 맞히고 보셨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난 너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올킬이에요. 거기에는 뭐 댓글 할 수가 없어요. 어이씨 맨날 저렇게 하셔. 막 그러면서 저도 그래 전도사 때.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요. 한참 지나고 나서 인천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내가 너한테 보냈다 하시는 거예요. 와, 배신감이. 와, 하나님 보내셨다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거기도 막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인천에 보내야 되는데 넌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좀 말씀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수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이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못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쓰신 거죠. 갈 수밖에 없게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네가 잘 됐냐 못 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후회하냐? 서울에 있는 것보다 지금 여기 이거 후회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막 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람과 싸우면 그 훈련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 그 군대 가서 유격 훈련 해보셨죠? 네, 유격 훈련 하다가 막 이렇게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농땡이 피면 어떡합니까? 제가 유격 조교 출신이거든요. 농땡이 부리다가 걸리면 어떡하냐면 주기표를 떼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음 주에 유격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표 뗀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해요. 군인들이 막 스물 몇 살 먹은 사람들이 주기표 떼겠습니다 그러면 막 울어요. 막 맞으세요? 막 그래.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훈련은 그때 그 훈련 받지 않으면 또 받아야 돼요. 더 센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자, 주님이 부르시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그 사람들이 안심하라, 주님이 오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주님께 외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도 있었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겉옷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자, 보세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곤. 아니, 맹인이 옷 벗고 간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록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맹인이 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맹인들은 겉옷을 파란색, 푸른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눈은 떴어도, 겉으로 봤을 때 눈은 떴어도 맹인이면 파란색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피해가요. 아, 저 사람 맹인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푸른색 옷, 나는 맹인이 아니라는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옷 입혀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벗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부르셨다. 나는 이제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다. 아멘. 그리고 뛰어가면 주님이 그 눈을 고치시고, 아멘,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고 하셨죠. 분명히 가라, 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곧 보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길가의 인생을 버리고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 아멘. 그래서 제자는 영광 중에 함께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제자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고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영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두 곡 하시고 연이어서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곡에서는 고쳐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고, 두 번째 곡에서는 이 땅에 은혜의 강물 흐르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일어나는 간절함을 담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주임성호 3번 외치시고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이 하늘에서 보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고쳐주소서.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고쳐주세요. 주소서. 아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더 간절하게 북을 사모하며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 번 외치시고 더욱 더 오르게 하시겠습니다. 주여